합동개혁 총회예요. 저 안산에 있는 총회. 거기 교단이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제가 이제 9살 먹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은 죄를 하나도 없이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래서 죄를 누적되게 두지 마시고 아침부터 하루 일과 이렇게 지나시면은 마음에 잘 때 기도할 때 꺼름직한 거 있으면 낱낱이 회개만 하면은 무슨 죄를 졌든지 하나님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든지 항상 이제 현재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원죄까지 다 원죄, 자범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다 회개만 하면 다시서 용서해 주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살 먹어서 이제 국민학교 1학년 6.25 사변에 나가서 6.25 사변에 나가서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그때 주일날 바로 하기 성경학교래요. 저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는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인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운 거, 엄마 말 안 들은 거 이런 거 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막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지금은 이런 데 사진도 많지만은 그때는 예수님 사진 시골에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단에 머리가 굽실굽실해서 어깨 닿고 아래 위로 주르르 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지팽이를 딱 짚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며 빙그레 웃으면서 예죄는 사함 받았느니라. 그때 이제 종을 땅땅 치는 거예요. 전사님이 고만 기도하라고. 눈을 떠보니까 강단에 있던 예수님이 얼른 온데간데 웃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일을 교회를 이제 또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가는데 내 어린 마음에 성령이 그때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천국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성령께서 알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시골에 그 조그만 쪽보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 걸 줬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때도요 아주 그 말씀이 환하게 들어온 게 은혜를 이렇게 받아줘요. 9살 먹은 게 국민학교 1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친정에나 시집에나 내가 지금 이제 깨달으니까 그래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두 집안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커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언니 동생 다 믿고 내가 시집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다 믿고 손주들 다 믿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은 내가 결혼할 때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3개월은 다 교회 나오는데 세상 일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세상 일에 빠져 들어가니까 영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맨날 교회 갈 때 다른 사람들 두뇌고 가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며 울면서 맨날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나도 두뇌가 저렇게 좀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불러주셔서 나오게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저기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요.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한 11년을 내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53년 전에 답심리 성결교회 우리 목사님이 답심리에서 개척했었다고 그랬는데 답심리 성결교회 그때 다녔었어요. 근데 김충기 목사님이 거기 오셨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텔레비 안테나고 부러진 거 그걸 칠판에 막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뭔 설교를 하시냐면 그때 처음에 받은 은혜의 말씀이 평생 안 잊어져요. 내가 그 9살 먹어서 그 예수님 그때 강단에서 설교한 소리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턱턱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방 안에 문을 닫고 기도했는데도 문 닫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방 안에 딱 서 있고 이런 말씀한 게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이제 그 김충기 목사님이 설교한 소리는 또 아골골짝에 마른 해골 뼈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앉아있느니라 배언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줘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는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자고. 그런데 막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니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방언 기도를 해라고 그래요. 나 안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방언 은사가 왔대요.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새가 따르르 말려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막 따따따따따따따 막 그냥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물을 파면 구정물을 자꾸 퍼내듯이 처음에는 따따따따따따따 나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방언이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데 미국 방언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그 새를 꼬라는 소리를 막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다 알아듣나 이상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다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 미국 방언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내가 하면서 들어도 유창하게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해놓구나. 그랬더니 이제 미국 방언을 한참 했더니 또 나중에는 중국 방언을 또 하게 해요. 중국 방언 중국 사람 말할 때 딱딱딱딱딱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방언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이제 또 나중에는 일본 방언을 또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딸이 그때 지금 55살 먹은 딸이 그때 걔를 돌도 안 지난 걸 얻고 그 김충기 목사님 은혜 받으러 다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믿었어요. 그랬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일거일등 나와 동행하시고 전부 간섭하시는 걸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났더니 아주 새 세상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참새마냥 주절주절 그러고 말하고 주님이 내게 하고 내가 하고 너무 신바람이 나서 그 돌도 안 되는 애를 얻고서내는 새벽기도 일주일이면 7번을 다 가고 수요일 금요일 가고 주일 지키고 열심으로 다니고 막 그랬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고는 그 옆에 침례교회 있어요. 침례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받은 체험이 많고 하나님이 이제 또 통역의 은사도 주셔서 옆에서 방언 기도 하나님이 또 밤마다 기도를 해서 나오래요. 우리 남편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서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부인의 장을 꼭 시켜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라고 밤에 기도를 자꾸 불러내지.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이렇게 쭉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입으로는 이렇게 들으면 방언인데 영적으로는 이런 말로 막 들려요. 그게 통역의 은사를 준 거야. 그래서 이제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은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이제 그 교회를 밤마다 나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가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는 밤마다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땐 또 내가 또 좀 관절로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내가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덜 아프고 이러니까 기도 밤에 해라 가도 인전 놔두더라고.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해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별로 그냥 아닌데 이 주위의 사람들이 아유 저 곽선녀가 은혜를 받아서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날 응답을 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한 10명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늦게 또 신학교를 가게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냥 내가 세상 돈벌이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일해라. 내가 너희 남편 너희 자식들 위해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너가 그런 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해라. 그랬는데도 애를 전묘기에서 띄워놓고 막 기죽을 빼놔가면서 뭘 사탕 같은 거 짜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관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 자양동 사는 이제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용담동에서 고깃간을 해다가 아주 다 그냥 앗돼서 다 물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이가 사업장에 복을 달라고 날 보고 밤에 어딜 맨날 가면서 기도를 하러 간다고 기도하면 주님이 맨날 응답 주고 기뻐서 맨날 간다고 그랬더니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뭐라고 그랬더니 그이도 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애가 이제 낳았는데 한 3살 먹도록 그냥 온몸이 다 이렇게 수족을 못 쓰고 그냥 장애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2달 동안을 갖다 입원시켜놨는데 낮에는 엄마가 선생님이라 이 학교를 가고 밤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와서 애를 병원에 와서 보고 교대를 했는데 2달이 돼도 아무 차도가 없으니까 선생님 우리 애 어떻게 날 가망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날 가망성이 없고 그냥 실험 대상으로나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없애고 돈만 없애고 그랬다고 퇴원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그 친정 엄마가 곽선혜 권사님 기도 맨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 거기 가봐라 거기 가서 기도 좀 같이 해라.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새벽 기도나 하고 밤에 기도를 안 나오는데 이제 새벽 기도 와보니까는 왜 타교인들이 한 10명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잠자고 있고 타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불을 켜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친척 본사님이 아이고 그 남들 왜 뭐하러 와서 남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기 불만 없애느냐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밤에 그 10명 데리고 어디로 기도를 갈 수는 없고 철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렇게 떠들고 들어넣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새벽에 목사님 4시 반만 되면 예배 나오니까 얼른 보안에 빨리 나가서 버스 다닐 때 풀어놔서 다 가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고 이제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게 해서 거기서 기도를 못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아이고 아버지 이걸 매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기도를 해라. 신학교가 신설동인데 그래서 그인애도 그인은 저기 자양동에서 오고 하나는 용답동에서 애견만 용답동에서 그런데 셋이서 신학교에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12시만 되면 버스 끊어기 전에 그인애들은 보내고 나는 이제 그인애들 기도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했어요. 아침에 날이 새도록 새벽에 버스가 올 때까지 밤새도록 그냥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막 혼자 마귀를 막 쫓느냐고 기도를 하니까 막 하나가 찾아오더니 하얗게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름이 쫙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이런 칼을 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저주받고 나가라! 했더니 아이고 이 마귀도요 대단해요. 이것도 이런 칼을 가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칼로 덤벼드는 거를 내가 그 칼을
쳤더니 그게 딱 부러지면서 짱그랑 하면서 밀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딱 그냥 이렇게 그어서 피가 줄줄 나면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뒷문이로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나가더라고. 그래 이제 그 이튿날 또 기도를 하니까 그 마귀를 쫓으니까 또 더 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집에 하마 같은 큰 하마, 그런 하마가 집채만 해요. 그런 게 쳐져와서 어슬렁어슬렁하고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로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저주받고 따라가라! 가라! 찌르니까 찌르긴 찌르는데 그렇게 죽지가 않아요. 그래도는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했는데 뒤로다가 뒷문이로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더니 계속 찔르며 나가보니까 바닷가로 가더니 바다에 가서 바다로 실어넣어서 거가 빠지고 요만큼 날 내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놈을 죽여놓으니까 또 그 한 집에 그 집에 또 큰 황소가 또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칼로다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막 푹푹 찔르니까 찔리면서도 슬슬슬슬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바닷가로 쑥 빠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기도했기를 한 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본사님은 그 정육점 했던 본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정육점 쪽 분당에 앞뒤로 23층 되는 고층 아파트 있는데 앞에 고깃간 하나 딱 쓰는 거를 거기를 누가 해라고 주는데 용납동에서 해다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 닫게 됐는데 그렇게 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해낸다는 소리를 와서 저녁에 기도하러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날 보고 영감으로 딱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한다고 그래라. 내가 준 거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유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거래 한다고 대답해 그랬더니 그 돈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1억 보증금에 200만 원씩 한 달에 내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내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할 길을 열어줘. 그랬더니 그 일에 보면 이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걸 역사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 기도하면 요렇게 해라. 그건 요렇게 해서 빚 갚아주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래서 그인의 빚을 다 갚고 한 3년 동안 했더니 분당에다가 60평 되는 4층 되는 건물을 은행에 대출도 안 받고 샀어요. 아주 그 살던 집이 조그만 아파트인데 훅인 거예요. 자양동에. 그런데 그거 거기 살림살 다 내버리고 뭐 양복장, 냉장고, 세탁기 전부 새로 사다가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리고 했는데 그가 바로 저기 최자슬 목사님 아들 김성환 목사님이죠. 거기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야. 그 큰 교회는 나가서 말씀 떠먹여주면 한 숟갈 받아먹고 오지 누가 그 집중으로 기도를 해줘서 문제를 해결 못해줘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이제 집을 사고 살림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보다 나를 오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러 갔는데 마루에 앉아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내가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그만 거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냈는데 그랬더니 이 집을 이렇게 그렇게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를 집을 사서 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애기를 이제 3년 동안을 그때 3살이었어요. 3살이었는데 3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그 애기가 이제 나중에는 아이고 나도 끝났지게도 아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끝내주신다고 그랬잖냐고. 그러고는 밤새도록 맨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년 되니까 걔가 6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걔가 걸음을 걷고 다니고 이제 귀가 열리고 말을 이제 권사님 해봐라 권사님 하고 목사님 그러면 하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걔가 이제 7살 되니까 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아이는 그 장애자 못고친대요 병원에서. 그러는 걸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걔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걔를 치료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권사님은 이제 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항상 우리 총회에 이제 또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늘 섬기고, 이제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이렇게 늘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누구든지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뭐든지 갖다 주고 싶고,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게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기 피난 나갔다 와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쑥을 뜯어서 개떡을 해서 먹고, 보리밥, 꽁보리밥 먹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도 보리밥은 봉하듯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쑥떡을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쑥떡을 막 찾아 먹는데, 나는 그때 쑥에 질려서 지금 쑥떡 있으면 데쳐놓고 하얀 떡으로 골라 먹어요.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이 한 거는 하늘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을 딱 여시고 뭘 하시냐면은, 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부귀 영화 기쁨 희락 평강 모든 물질 다 내게 다 있다. 너는 내 말씀의 법망 규례를 지키고 잘 행하면 이 보화를 너에게 다 준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고 믿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생활의 일거일동을 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주지라고. 그런데도 내가 숱한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택시를 타고 다니며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시키고, 임종하는 사람 가서 예수 영접시켜 천국 보내게 하고, 많은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이렇게 숨은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개척교회, 나는 이제 기도원 사역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때 신학교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남편 자식이 보는 걸로 생활을 사니까 헌금은 모아서 내 영광을 위해 모아놔라. 그래서 헌금을 계속 모았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예배드릴 때 아픈 사람들, 또 그동안 아픈 사람도 한 달씩 입원시켜놓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다 치료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헌금 다 받은 거 이렇게 모아서 하나도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교회 주시면 난 월세는 싫어요. 월세 나가는 돈을 아까우니까 전세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모고 했는데, 이제 교회를 얻어야 없길래 이제 나가서 얻어보니까는 월세만 주지 전세는 안 준대요. 주인들이 다 돈을 쓰려고. 그래 1억을 해도 안 저기니까 1억 해도 안 준대요. 다 월세를 안 했는데 전세는 안 주고 월세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못 듣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걸리니까 교회들을 문을 닫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으니까 교회가 이제 많이,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는 있는데 영역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교회를 주시면은 내가 그동안 많았던 돈 그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생활비로 쓰라고 주고, 그 교회 그걸로 주고, 하나님이 금도 내고요 은도 내고라 했으니까 천지를 진동을 시켜서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내가 이제 81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이제 작년 올로부터 이제 진짜 팍상 많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누가 교회 세운다면은 나는 이제 승리 기도원이야.
늘 총회에서도 승리 기도 원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는 그리고 원장 저리가 아니고 이제 교회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핵에 이제 글로 주려고 그리고 승리 교회로만 승리 나는 승리 기도원이니까 승리가 들어가야 하늘나라에 반드시 내 이름이 거기 건축을 20년 동안 뭐 하는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승리 기도원이지만은 그들은 승리 교회로다가 해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것도 한 5달을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바치나. 근데 내가 교회를 하기 전에도 항상 내가 여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2, 3년 됐나? 이거 저길 보는 지가 우리 저 강도사님이 목사님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라고 그러면은 그 정광훈 목사님 나오는데 말씀 잘 전한다고 보라고 그러길래 그걸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더니 아주 저 목사님이 얼마나 영역이 강한지 말씀 보는데 나하고 영적 줄기가 딱 맞아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아멘. 그래서 은혜를 내가 엄청 받으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뭐 청교도 뭐 공부했는데 등록금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고 그래서 저 유튜브 오는 사람들도 다 내라고 그래서 10만 원씩 다 내고 주일원금 또 내라려면 내고 하나님이 또 100만 원씩 내려면 또 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누가 그거 보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지워버리나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100만 원씩 이렇게 내다 보니까 한 5, 600만 원 내고 10만 원씩 이렇게 낸 게 110만 원도 됐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여기 뭐 사람은 모르지 이제 저기로다가 이제 전화로만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그러지.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나는 주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냥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그냥 투자를 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치니까 우리 목사 정광훈 목사님은 모르지. 여기 뭐 회개하는 사람들 수십 사람이 들어오니까 뭐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께 논양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루는 꿈을 꾸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를 포옹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꿈에 보고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말씀 날마다 은혜 받고 나는 그냥 뭐 늙었으니까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는 못해도 어디 우상이 기도 거기 한다 거기 하면은 거기 기도 막 하고 목사님 위해서 하루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한 6, 7시간 돼요 맨날 그렇게 예배를 맨날 드리고 이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기뻐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야. 얼마나 잤는데 꿈을 꾸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또 그건 이제 그렇게 했고 우리 남편이 또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이제 또 항상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지나니까는 우리 식구는 애들이고 우리 아들 딸 3남매예요. 우리 집 4집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는 누구 아픈 적이도 없고 건강으로 평강 가운데 잘 지나요 맨날. 근데 우리 남편도 평생을 건강으로 잘 지났는데 하루는 이 허리가 디스크 아프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고 그래 수술을 했는데 뭐또 이렇게 잊어놓은 게 옆으로 삐져나갔대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다시 수술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감아놓고 한 달을 움직이지 말라고 2번째 수술하고 왔는데 또 안 낫는 거예요. 3번째 수술을 했는데 안 나고 아프니까 이제는 자동차에 이제 못 올라가겠다고 다시는 못 올라가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속으로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야겠다. 이제 안 믿는 남편이니까 어려워서 그런 말도 잘 못한 거예요 맨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만가지 한 가지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고 그러시니까 의사는 못 고쳐서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났는데 처음 예배 드린 거지 이제 몇십 년 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너희 남편 허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줘라.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어려운데 남편을 처음 그 손을 대고 기도를 하니까 어려워. 그런데도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해내니까 그냥 손을 대고 그냥 말씀마다 그냥 주님이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고 상한 건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너는 질병에서 우리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면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해 나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받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근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방에서 내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요. 뭐가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자고 나 보니까 옛날같이 싹 건강해져서 아이고 이거 뭐 물리치료를 받아서 그런가? 아이고 무슨 물리치료요? 물리치료 받고 하루에 10만 원씩 주사 맞고 다녀도 안 낫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저께 밤에 기도해 주니까 치료해줬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을 그 밀려나가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허리를 챙챙 감아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3일이 됐는데 이제 일 나가도 되겠네. 그러면서 일을 나가는데 무거운 거 전과 같이 다 다루고 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2번 3번 수술하면 일어나 다니지도 못하고 똥 싸고 뭉개고 안 그러면 지팽이 짚고 다니고 이런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전과 같이 똑같이 일을 막 이렇게 하지. 너무 신기해. 내가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줬지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지금 우리 남편은 82살이야.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들을 항상 은밀하게 섬기고 어려운 사람 제일 도와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삼남매보다 우리가 제일 그래도 잘 지내게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이제 그전인데 뭘 한다고 그래라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부인 회장으로 교회에서는 저 곽선예 집사라고 그러면 아주 정말 진실하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돈 떼먹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 빚 좀 어떻게 빨리 갚아달라고 아버지 이것도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다락방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나 좀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것 좀 해결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참 찾아오셨어요 거기.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곽선예 목사인데 그때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은 선분이에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선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 주님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믿고 사고 같은 짐을 등에다 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벗어서 주님께 확 던져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는 주님이 나를 그 짐을 벗겨주시고 내게 그 이름 부르며 찾아오신 주님 아주 기쁨이 얼마나 여기서 주님 목소리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기 이름 부르는 듣는데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세상에 천하가 다른 애가 같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그 위에 어디가 아파도 나는 병원을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가 된다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의원을 찾아가느냐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대로 죽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탁 와서 베껴서 어디가 아프던 요점은 아버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고는 치료해주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간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걸 다 들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그러니까 내가 아유 예수님 너무 이렇게 음식이 이게 맛있고 좋은데 주님 좀 사주시면 이거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대접하고 싶으면 내 종을 대접해라. 내 종을 대접하는 게 내가 먹는 거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목사님을 항상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에는 지독하게 안 들어가요. 중립불도 다를까봐 끄고 얘들 때 느끼고 수도물도 그러고 내가 안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 종을 누구 대접해라. 주라 그러면 얘하고 그냥 아낌없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요번에 간증여기를 해결했는데 그때 한번 저 인천에 천만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저 박선희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서 일동을 동행하신다고 저희를 우리 교회 와서 불러서 간증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게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이고 받은 은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참 내가 못하는데 그러는데 이번 수요일 날 오라고 성도들한테 간증해 저기 선포했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잠을 자고 딱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깼는데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박선희 목사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데 간증 집회를 총만교에 간다고 그랬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수근수근 막 얘기하는 게 막 영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거는 그럼 내가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못 가게 한다고 그러고는 안 간다고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로다가 저 분당에 있는 목사님 또 저 전라도에 있는 우리 그 노예 목사님 그들 식구도 별로 가족 여기 교인들도 없는데 자기 남편을 장로로 안수를 둔대요. 그래서 날 보고 안수위원으로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허락지도 않은 거를 저희끼리 모여서 그냥 안수식 한다고 그랬나? 넌 가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래 못 가요. 무슨 뭐 안수식 목사 안수 준다고 20만 원씩 무슨 뭐 차비 준다고 그거가 받았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받고 혼날라고 아이고 못해. 그래서 나는 이제 못 가겠다고 그러고는 안 갔더니 자기네끼리 그냥 하고 여기도 또 분당도 내가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랜다 그랬는데도 그 맨날 기도하러 왔더니인데 그런데도 하지 말려는데도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옷을 군인은 군인복을 입으면 군인 행세라고 경찰은 경찰복 입으면 경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장로식을 하면은 장로 저기를 한다고 그냥 주라고 뭘 웃더냐고 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금요일 날인가 와서 내일 토요일 날 안수식 우리 장로 안수식 한다고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다른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식당 다 맞추고 수건 맞추고 떡 맞췄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는 몰라 나는 못 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 못 가 그래고는 나는 안 갔어요 거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 가정에 장로 두 식구뿐인데 장로로 거기다 준다. 여기 총회 법에서도요 36명 이상이 돼야지 장로를 주지 장로 그게 성도도 없는데 못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기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 하루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 큰 집에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잔치가 걸렸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도 아니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저희끼리 다 모여서 잔치한다고 모여서 막 저런다고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저거 어떡해나 그러고 깨보니까 꿈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괘씸하게 하나님이 괘씸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오기고 하면은 반드시 화가 와요. 그랬더니 그 집 들었고 그 아들들 정말 교회 청년회에서 아주 일도 잘하고 인물도 이쁘고 직장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도 혼자문자가 맥혀서 혼인이 안 되는 거에 두 남매를 기르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그 가정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자식 결혼 못 시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네가 말 안 듣고 장로 주지 말라는 거 주어서 네가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딱 징계를 쳐서 못 이겨지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 집이 40달이 넘어서도 지금껏 정도 결혼 못 시키고 있어요. 또 한 목사님들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신방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내가 지금 이 목사를 연단시키느냐고 불구덩이에다 집어 넣어놨는데 지금 거기서 뭐 목사 안수한다고 오랜다고 거길 가려고 그랬는데 가면 발이 다치고 또 한 번 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른손이 또 다쳐서 피가 나는 걸 보여줘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연단받고 있는 기간인데 거기 목사 안수시켰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래면은.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도 다 뭐 목사 안수 주려고 금식기도 하고 다 철야기도 하고 늘 했는데요. 뭘 딴 때는 내 말이라면은 콩으로 믿을 때도 같이로 믿을 때도 고질 들어요. 그렇게 내가 말을 한마디도 주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거짓된 소리를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이도 내 말이라면 철저히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그때는 그 가면은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안수시켜면 이제 뭐 저기라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거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뭐든지 사드리고 헌금해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맨날 오는데 딱 발 끊고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한 서너 달 동안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때 한번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딸이 선교 나가서 사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무슨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딸만 삼형제야. 근데 그냥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양원에가 또 있고 이러는데도 몇 달이 됐는데도 안 나고 오래 고생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때 나한테 자진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나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어기고 간 죄로 나 이렇게 아픈 고통받는데 우리 자식 거정 딸 거정 저렇게 저 유방암으로 오랫동안 저렇게 고생을 하게 저렇게 당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이 분별이 없고 영통이 불통이 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딱 와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영과 주님의 영과 이렇게 연결돼서 교통하면서 주님이 기도하고 그러면 잘못 저기를 하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리 가라 이렇게 가라 아이고 조금만 좀 힘들어서 잘나고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 기도해라 하고 다리를 푹 흔들어놔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귀찮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하려고 또 잘나고 그러면 또 다리를 부르르 흔들어놔요. 아이고 주여 난 졸린데 자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래 그 소리가 났다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열리를 접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목사님이 영적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높은 분인지 내가 여기 올라고 하나님이 3일 전에 꿈을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여기 교회 영적 수준이 이런 교회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감히 내가 거기 와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요. 나 하나님이 성령의 불길로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 뒤에 나를 가려 주셔서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줄줄 나오게 해주셔야지. 나는 못해요. 날마다 일주일 동안에 맨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 여기 왔어요. 그래 내가 정말 평생 숨은 적에도 목사님들 섬기고 많은 영혼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간증은 어디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저때 이제 건축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 드리고 온 목사님이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고 그래서 탁진이 성결교에서 53년 전에 김춘기 목사님한테 거기서 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목사님이 앞에 말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나온 말씀도 내가 딱딱 알아지고 그래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하고 영적 저기가 같구먼 와서 한번 간증해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다음에 우리에서 간증 세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면은 목사님 데려다 시켜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은 안 할 거지 뭐 이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와서 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광 목사님 아주 그냥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주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붙잡고 있어서 한마디도 어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뭘 예배드리다가 어디서 내일 모레 예배드리라는 목사님이 선포 딱 하면은 그냥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모아주셔서 한 번도 어김없이 다 꽉꽉 차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난번에 은혜 받았으면 집이 보이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일 모레 어디서 온다 그러면 다 그냥 수만 명 수천 명이 탁탁 다 모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모이는데 저 오살리 기도원에 거기고 저 평택 저 목사님 내고 청년회 뭐 모이는데 거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벌겋게 내려와가지고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가라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 다 모여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빨아먹으면 쫙 모여들고 그냥 1000명씩 10,000명씩 그렇게 어김없이 다 모여들고 광화문에 온 백성 다 모여드는 걸 봐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들어 쓰임받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면 쫙 모여드는 거야. 그곳에는 불길이 확 빨간 불이 그냥 뭐를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뭐 강단에서 설교에다가 누가 이제 아주 마귀 노릇하고 못되게 굴면은 이 개새끼 그러면 나는 처음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욕을 할까 그럼 잘 되는데 욕을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닫게 해주는 거야.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옆에 어디 교회를 또 가신다니까 그 목사님 거긴 가지 말라고 거기는 목사님 욕 잘해서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글쎄 나는 한번 와보려니까 일단 가보긴 한다고 그러고 가셨더니 그 교회는 무슨 의사, 변호사, 뭐 판사, 검사 전부 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더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유식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아유 나는 저기 대한민국에서 온 목사인데 나는 여기 다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 있는 데는 나는 잘 말씀을 못 전한다고 다 평신도로 다 해야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봤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딱 턱권에 서서 이 개새끼들아! 그러더니 딱 했더니 그게 목사님이 한 소리면 그 사람들이요 돌대같이 일어나서 막 멱살 끌어들고 내려가게 털걸 못하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마이크라 예수님이 뒤에서 욕을 확 하니까는 목사님은 전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다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개새끼하고 욕을 확 하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게 참는 소리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내게더라고 울고 난리가 나고 그 교회에서 다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오실 적에 그냥 저기를 피아노를 사드리고 비행기 저 차를 해서 대절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목사님이 사랑을 베풀고 잘 도와주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싹 변해가지고 목사님을 헐뜯고 깐져버리고 이러고 대항하게 덤벼드는 사람은 야 너 또 죽었다. 우리 목사님이 한 번만 성패를 넣으면 박살난다. 그러고 그냥 깨달아줘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욕을 한마디 확 하고 이렇게 돌았을 때 보면은
목사님의 권위가 엄청 쓰는 게 아이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지는 게 돈이 딱 그치고 무서운 게 겁이 나고 목사님은 그 욕하는 소리가 권위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뭐 우리 목사님은 물고 뜯고 흙 뜯고 그러면은 산산이 회개하지 않으면 산산이 주님이 손봐줘요. 산산이 째려져. 지금 저기 국민의당에서 그 더 서너 사람이 목사님을 또 물고 뜯고 다 나가라 어쩌라는데 저희네들 회개하고 일을 앉아야지 다시 쓰임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네들 산산이 다 내려오고 다 파괴돼 버려요. 우리 목사님한테 하여튼 대적하고 덤벼서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우리 목사님 여기 우리 성결교회 그 총회장님이죠. 성결교회 총회장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대변했던 목사님. 아이고 그 목사님 영적인 우리 목사님을 그 대변을 하는데 타고도 있고 얼마나 한마디도 틀리는 소리가 없이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우리 그 요나단 목사님 그 목사님 가끔씩 그에 좀 이렇게 내보내서 우리 목사님 대변해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높이게 그렇게 해주게 가끔씩 그렇게 해주고 또 양양 무슨 교수님 무슨 양양 태길이나 무슨 교수님 그이도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뭐 얼굴 본 일도 없고 만나보지도 않았대. 그런데 그이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이도 얼마나 정확하게 목사님한테 변호를 잘했는지 그이도 가끔씩 그 조나단 목사님 한 번씩 내보내서 목사님을 전부 온 국민이 다 잘 알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아주 영적으로 푹 빠져서 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뭐고 여기 그냥 말씀만 떨어지고 예하고 다 하는 게 내 소망이야. 이제 성령 헌금이 여기다 바꿨으니까 이제 나머지 내 여기다 계속 이제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간에 찬양 한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